다 같이 찬송가 508장 찬양하시면서 2021년도 가을 부흥성의 둘째 날 새벽 기도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508장 찬송입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모자라 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 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전사도 흠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신 구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1절과 12절에 있는 말씀 다 같이 목소리를 합하여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이 시간 진동 목사님께서 헌금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나그네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주시고 부흥성의 둘째 날 이 새벽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과 함께 우리의 마음을 모두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사 은혜가 넘치는 귀한 새벽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마다 백배의 결실을 맺게 하시고 그들의 행하는 모든 길이 형통하게 하시고 가정의 자녀들이 걸어간 길까지도 하나님의 축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에 유행하는 노래들을 보면 그 노래 가사에 우리의 삶의 애환이 담겨 있고 또 우리의 인생의 문제들이 담겨 있는 그런 노래들이 많습니다. 이미 이제 돌아가신 분입니다만은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노래들이 많이 있는데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어요. 인생은 이제 나그네라고 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런 노래가 있어요. 그걸 보면 그 속에 우리의 삶에 우리가 궁금해하는 그런 문제들까지 거기 있고요. 또 요 근래 와서는 갑자기 뭐 테스 형인가 그게 유행을 했잖아요. 근데 그 사실 나훈아는 저하고 친구예요. 같이 공부를 했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테스 형이 나오는데 그게 소크라테스라는 얘기인데 소크라테스는 인생에 대해서 뭘 좀 알까 싶어서 테스 형 부르면서 세상이 왜 이래 자꾸 물어보잖아요. 근데 그 소크라테스도 대답이 없습니다. 왜? 인생을 알지 못하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 인류의 역사가 시작된 이때부터 철학은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인생의 문제 이런 걸 갖다가 다루는 것이 이제 철학인데 공부를 많이 해도 마지막 결론은 뭐냐 하면 신은 존재하는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죽어가는 게 바로 철학이에요. 또 인생이 뭐냐? 어디서 왔다가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갈 것이냐? 이걸 연구하는데 평생을 공부해도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모릅니다. 그런데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모든 것을 초월했어요. 그래서 세상의 학문 중에 최고는 철학이라고 그러는데 철학은 신학의 시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철학의 제일 꼭대기 가서 모르는 것, 신은 존재하는가. 그런데 신학교 1학년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공부를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속성을 가지신 분이다. 그걸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철학이 신학의 시녀라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소크라테스 형을 갖다 자꾸 부르면서 물어보니까 그 사람도 답답할 거야. 인생이 무엇인지. 자, 그러면 우리는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느냐. 또 왜 여기서 우리가 살아야 되느냐. 이런 문제들을 철학은 대답해 주지 못하지만 성경은 명쾌하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어디서 왔느냐. 여기서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야 되느냐 이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공부를 좀 많이 하면 하나님이 없다고 그럽니다. 공부를 많이 하면 좀 알아야 될 텐데 점점 몰라가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10원짜리 동전이 작지 않습니까? 동전이 작으면 그 주변 둘레도 길이가 짧아요. 그런데 500원짜리 같이 좀 동전이 크면 클수록 이 겉에 길이가 길어집니다. 지식을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군목이 이제 군대를 가가지고
전도를 합니다. 이제 군목이나 법무관이나 군의관이 가면 이제 중위로 가는데, 가서 이제 전도를 막 하는데, 군의관이 공부를 좀 많이 한 사람이, 명문대를 나온 사람. 근데 다른 사람은 전도가 되는데 이 의대 출신인 이 의무관이 전도가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공부를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다. 자,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사귀다 보면 뭘 얘기를 하면 다 알아. 이런 사람하고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데. 근데 성경에는 무엇인가 안다고 하는 자는 마땅히 알아야 할 일을 모르는 자니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 군목이 한참 계속 기도를 하다가 이 사람을 전도를 하긴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이제는 마지막이다 그러고 찾아갔어요. 가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그 친구가 하나님이 없다고 하니까 이 군목이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 세상에 지식이 많이 있는데 공부를 많이 했지 않냐? 그러면 세상에 있는 지식 중에 한 반은 아느냐 물어봤어요. 알 수가 없죠. 왜? 자기가 공부한 거는 의학 부분만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말을 듣고는, 아유, 세상에 지식이 많은데 그걸 내가 어떻게 다 아느냐고. 그래? 그러면 한 10% 정도 아느냐?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세상에 수없이 많은 지식이 있는데 그걸 10%를 알 수가 없는 거예요. 10%도 모른다. 그러면 1%를 아느냐, 세상에 있는 지식에.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1%도 자기는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군목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내가 세상에 있는 1%의 지식도 모르는데 세상에 있는 모든 지식의 1%가 있다고 치자, 내 머릿속에. 근데 그 1% 속에 없는 하나님, 그래 나머지 99%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을 내가 없다고 부인하면 이게 합리적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이 군의관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99% 안에는 꽉 차 있는데 내가 아는 1% 안에 없다고 해서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 이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래가지고 그 자리에서 교만함이 깨지고 예수를 믿게 됐다고. 자, 사람은요, 뭔가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많이 알면 알수록 모르는 것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성경이 우리 인생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게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나그네와 행인 같은 인생이라 그랬는데, 이 인생은 그럼 어디로 가고 있느냐? 간단합니다. 죽음을 향해 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태어날 때는 이 세상을 멋지게 한번 살아보자고 생각을 하고 태어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은 세상에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우리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세상에 태어나서 죽지 않은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성경에는 모세는 죽음을 보지 않았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태어나면 죽는 것이 하나님의 정한 이치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서 행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어린 홍안의 소년이 잠시 잠깐 있으면 백발이 된다,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언제 내가 벌써 나이가 이렇게 됐지? 네. 나이는 많아졌는데 마음은 항상 청춘이에요. 그리고 지금의 현실을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노인네들도 보면 빨간 거 좋아하고 뭐 야한 거 좋아하는 거예요. 왜? 마음이 젊다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은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인생은 결국 뭡니까? 죽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알고 살아야 이 세상을 현명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아무리 지위가 높아도 그 사람은 반드시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어요. 저는 가끔 이렇게 지방을 다니다 보면 이 산에 공동묘지들이 많잖아요. 저기 있는 사람들이 왕년에는 다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인데 저 사람들을 살려놓으면 세상이 얼마나 시끄러울까? 근데 그 사람들이 들어가니까 세상이 조용한 거예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나름대로 다
한 가닥씩 하던 사람들이. 예. 거기 가 있으니까 조용하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세상에서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으면 성공적으로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나쁜 짓을 해가면서도 막 재산을 모으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자기가 써보지 못하고 떠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희가 8남매인데 둘째 누이가 상도동에 살아요. 김영삼 대통령 그 옆에 사는데 그 상도동 부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잣집에 이제 시집을 갔어요. 가서 재산이 많아져 그 안에 빌딩이 많이 있는데 그 시어머니가 그렇게 부자인데도 불구하고 뭔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자꾸 부탁을 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아니 그 부자가 뭘 자꾸 이런 걸 부탁하느냐. 그런데 이 사람은 습관이 된 거예요. 6.25 때 남편 없이 자식들을 넷을 키워가지고 그야말로 그냥 옛날식으로 허리띠 졸라매고 돈을 모아서 부자가 된 사람. 그러니까 버는 건 열심히 버는데 쓰질 못하는 거예요. 돈도요 써본 사람이 쓰지 안 써보면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그러니까 돈 좀 쓰고 살으라고 그래요 제가. 그래서 돈도 안 써봐서 모르면 나는 잘 써봤으니까 내가 방법을 가르쳐 줄 테니까 돈만 가져오면 내가 가르쳐 준다. 돈 쓰는 것보다요, 돈 버는 것보다 쓰는 게 사실은 더 힘듭니다. 그런데 이 할머니가 이제 92세에 돌아가셨어요. 이제 저희 누이, 둘째 누이가 맏며느리인데 이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그냥 이걸 다 가족들도 못 쓰게 하는 거예요. 그때 돌아가셨는데 그 노인들 이렇게 돌아가신 다음에 이불 걷어보면 그 안에 뭐 깔려 있다고 그러죠. 뭐 깔려 있어요. 그런데 돈 정도가 아니고 침대를 걷어보니까 통장이 쫙 깔린 거예요. 통장이 얼마나 부자인지. 그래서 제가 그 조카 결혼식 때를 갔더니 모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일가 친척이 아닌데 그 축의금을 접수하더라고요. 그래서 누구냐고 이제 물어봤더니 저 사람들은 은행 지점장이 직원 셋을 데리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 은행의 VIP 고객이기 때문에 돈이 많아서 그 빌딩이 쫙 있습니다. 그 상도도 큰 길에 가면. 그래서 이제 그 할머니가 이제 그렇게 돈이 많은데도 자기는 없다는 거야 돈이. 그리고 자꾸 신세만 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면 그런 말이 있잖아요. 이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걷어가면 내가 쌓아놓은 것이 네 것이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흔히 그러죠. 돈을 버는 사람 따로 있고 쓰는 사람 따로 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는 벌기만 하고 구두쇠 소리 듣고 벌었지만은 쓰는 거는 지금 다 자식들이 손주들이. 그러니까 이 손주들이요. 가만히 보니까 공짜로 막 아파트 사주고 뭐 해주고 막 빌딩 하나 팔 때마다 또 그거 다 나눠 갔더라고요. 그 딸이고 엄마고 막 지분이 같아요. 그리고 막 이게 생기니까 일을 안 하는 거예요. 돈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어쩌다 그래도 뭘 좀 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 뭐 하나 차릴까요? 뭐 나이키 뭐죠 매장도 하고 뭐도 하고 하다가 이게 자기가 번 돈이 아니니까 다 망하는 거예요. 다 써버리는 거예요. 내가 번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돈을 버는 사람이 있고 쓰는 사람이 따로 있더라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깊이 생각해야 될 문제예요. 지금까지 우리는 뭐예요? 잘 살아보자 그랬고 웰빙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요, 어떻게 잘 살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잘 죽을 것이냐. 그래서 웰다잉이라는 그런 분야의 공부를 많이 하고 있어요. 사람은 날 때는 자기가 원해서 나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지만 죽을 때는요, 내가 어떻게 살다가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내가 적어도 계획하고 어느 정도 실천할 수는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밤이라도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죽음을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될 것이냐 하는 것도 심각한 거예요.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말에 그전에도 보면 인사가 밤새 안녕 있잖아요. 밤새 안녕. 오늘 여러분들이 아침에 살아서 이렇게 얼굴 보는 것도 기적이에요. 어젯밤에도 잠들었다가 지금 못 깨어난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이 깨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교회에 나오게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도 사실은 기적입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있잖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오늘 하루가 하나님의 은혜고 오늘 하루가 내 삶의 연속이며 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받을 것인가가 여기서 결정이 된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건 살다가 지나가게 되면 반드시 가야 할 곳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심판대 앞에 간다는 거예요.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러고는 반드시 뭐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히브리서의 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어떤 모양으로든지 살다가 가야 할 곳이 어디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예요? 이 땅에서의 내가 살았던 모든 것에 대해서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살았는지, 무슨 말을 하고 살았는지, 무슨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거기에 대한 평가가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나는 거짓말을 잘하니까 가서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속아 넘어갈까요? 세상에 그 웃기는 얘기가 있죠. 거짓말 대회를 나갔는데 명예롭게도 세계에서 거짓말 대회 1등을 한국 사람이 했다는 거예요. 야, 얼마나 잘했으면. 누군가 했더니 그 유명한 노벨상을 받고 대통령이던 김대중 씨가 세계 거짓말 대회에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궁금하잖아요. 무슨 거짓말을 했길래 1등을 했을까? 세계 1위. 그때 그 내용을 물어보니까 나는 세상에 태어나서 거짓말을 한 번도 안 했습니다. 그걸로 1등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말 잘하는 사람은 하나님한테 가서도 속이고 이럴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요. 심판대에 가면 하나님이 물어보지도 않습니다.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성경을 보니까 직고하리라 그래요. 직고. 자기가 알아서 스스로 있는 것 다 내놓고 자기 스스로 천국 가야 될 것인지 지옥 가야 될 것인지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살면서 이 땅에서 거짓되게 악하게 살아서 결국 그 심판대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가서도 이게 발각되지 않을 것 같으니까 세상에서 악하게 사는 거예요. 자, 저와 여러분은 어때요? 뭔가 잘못을 하려고 해도 불의한 일을 하려고 해도 양심에 막 찔림이 있어요. 왜? 두려운 마음이 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사람들은 안 봐서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시고 하나님은 뭐예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고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세상에 누가 속일 수 있냐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그 심판대에 가는데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서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이제 거기 심판대에서 영원히 살 곳으로 또 가야 돼요. 자, 그럼 사람들은 영원히 산다고 하니까 육체가 영원히 사는 줄 알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영혼은 영원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래요. 죽고 나면은 돌아가셨다고 그러잖아요. 돌아가셨다는 건 뭐예요? 온 곳이 있고 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의 영혼은 내가 세상에 태어나기 이전에부터 하나님 안에서 있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적당한 때 하나님이 보내서 세상에서 한 100년 살다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살다가 다시 우리를 부르면 우리는 내가 있었던 곳, 내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가 심판 이후에 우리의 삶을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사망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에서 죽고 나면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이걸 갖다 뭐 다시 태어나서 환생을 한다고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내가 세상에 오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영혼 속에 있었고 이 세상에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다시 그 영원한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 이게 바로 우리의 인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이미 영생을 얻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의 가장 귀중한 복된 복음이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다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예.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산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다가 죽으면 그게 끝이다가 아니에요. 여기 살다가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로 가야 된다. 이것을 깨달아서 아는 것이 지식이요 성경은 지혜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시편에 뭐라고 그랬어요? 세상에서 가장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자는요 지멋대로 삽니다. 왜? 두려울 게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으로 간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세상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서 영혼 속에 살다가 세상에 와서 다시 영혼으로 돌아가는 건 이것이 인생. 그래서 우리를 뭐예요? 나그네라고 그러는 거예요. 행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나그네는요 돌아갈 곳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행을 갔다가 하룻밤 자는 그 숙소가 마음에 안 든다고 그것 때문에 나는 괴로워서 못 살겠다, 자살해야 되겠다 이런 사람은 없는 거예요. 불편한 대로 이건 여행이니까 나그네니까 하루 지나고 나는 집이 있잖아. 우리 집에 가면 얼마나 좋은데? 그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이 땅의 삶이 괴롭고 불편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우리의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참고 견디면서 우리가 가야 할 본향, 본래 고향이에요. 거기를 바라보면서 오늘을 참고 견디고 차라리 이 어려운 여행, 이 나그네 길 추억으로 삼자. 즐기는 거예요. 우리가 이길 수 없다고 하면 즐기라고 그러잖아요. 여행을 가서도 고생을 많이 하면 나중에 두고두고 추억이 됩니다. 아, 그때 그랬지. 그래도 재밌었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평가하시고 우리에게 상급도 주고 그러시는 분이에요. 근데 저는 어릴 때부터 뭐 영적인 체험을 좀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희 집안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오래된 기독교 집안이에요. 6대가 믿습니다. 6대가 130년이 넘었죠. 외국 선교사한테서 세례받고부터 우리 조상들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래서 집에는 뭐 목사 장로는 널렸어요. 6대가 믿으니까. 그리고 전부 막 8남매씩 다 나가지고 꽤 많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릴 때 제가 자다가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이제 못된 짓을 교회에서 개구장이었으니까 많이 했어요. 그런데 천사가 둘이 데리러 와가지고 팔짱을 끼고 가는데 거부할 수가 없는 거예요. 꼼짝 못하고. 그게 끌려갔어요. 딱 갔는데 이렇게 딱 문을 열고 들어가는데 제가 출석하는 예배당 교회예요. 교회 한가운데 딱 보니까 단두대가 있어요. 단두대. 저는 그 초등학교 때니까 그때 단두대가 뭔지도 몰랐어요. 근데 그 다음에 영화를 보니까 프랑스 영화 보니까 쫙 내려서 목 자르는 거예요. 아유, 거기가 교회 한복판에 그게 있는데 천사가 거기다 딱 앉혀놓는 거예요. 그 너는 오늘 죄를 많이 져서 사형을 당해야 된다. 야, 교회에서 사형을 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일 났네. 그러고 있는데 앞에 그 교회 문이 다시 열리더니 그냥 빛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빛이 비치면서 그 가운데 누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예수님이 걸어오는데 얼마나 반가운지 뭐. 날 살려주러 올 것 같아서.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오시더니 목 대고 앉아있는데 거기 탁 서시더라고. 그래서 쳐다보니까 손을 내미는 거예요. 예수님. 어릴 때 내 사형을 한 달 연기해 준다 그래. 한 달. 그 한 달 사나만 하네. 한 달 연기해 준다. 그래서 손을 잡고 끌어내는데 일단은 살아난 거예요. 그게 깼는데 막 온몸이 다 젖었어. 그래서 옆에 엄마를 깨웠어요. 엄마, 예수님 나 죽인대요. 그때는요, 현실보다 더 무서운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다 끌어안더니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의 나라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아. 믿음의 어머니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막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 위로는 받긴 받았는데 달력에다 하나씩 표시를 하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니까 나는. 그게 현실로 다가온 거예요. 왜냐면 예수님이 와갖고 죽인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29일, 30일, 엄마, 나 오늘 죽어. 예수님이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그래갖고 하여튼 또 밤에 붙잡고 어머니가 자기 전에 기도를 막 간절히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잤어요. 근데 그 다음날 눈 떴겠어요? 안 떴겠어요? 떴으니까 여기 왔죠. 그러면 이게 도대체 이게 뭘까? 예수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은 아닌데. 그래서 늘 궁금했는데 나중에 깨달았어요. 그 30일이 우리 어머니가 기도할 때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고 그랬잖아요. 그날로부터 딱 3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하루가 1년이었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래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세상 것은 죽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으로 이제 주의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어릴 때 그런 마음이 확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 어릴 때부터 목사가 될 줄을 알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게 또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그리고 뭐 부족한 게 없으니까. 그 당시에 사실 우리 집안은 대한민국의 1%예요. 1%. 그 어린 때 요만할 텐데 이제 그 6.25 나고 나서 그러고 나서 요만 어릴 때부터 말 타러 다니고 사냥하러 다니고 아버지 따라서 사격도 하고. 그전에는 우리나라 자가용이 없어가지고 소련제 자가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아버님이 정부에 계셨기 때문에 관용차 이렇게 해서 매일 아침마다 학교에 실어서 기사들가 권총 차고 다니면서 데려다주고 이렇게 했다가. 그러니까 세상에 부족함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굳이 그렇게 해서 내가 주의 종이 되어야 될 이유도 없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과정을 쭉 지나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무섭다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은 절대 하나님의 택한 자를 버려두지 않습니다.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런데 계속 하나님이 나에게 그 모든 걸 보여줘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점점 강도가 심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안 되겠구나. 근데 제일 마지막에는 이제 오늘 새벽에는 시간이 없으니까 나중에 얘기하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이 음성으로 들려주는 거예요. 이제 곧 돌아오지 아니하면 내 생명을 걷어가겠노라. 천지가 깨지는 소리. 막 고막이 터지고 심장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가다가 성경을 들고 무조건 오살리 금식기도 굴에 들어가 갔고요. 일주일 동안 금식하고 무서워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막 데려가서 보여주는데 요 얘기만 하고 끝낼게요. 천국을 가보니까 들어가는 입구에 쭉 우리 가발 가게 이렇게 가다 보면은 이런 얼굴 마네킹에다가 머리 가발 쫙 씌워놓고 진열해 놨잖아요. 천국을 가는데 입구에 그게 있는 거예요. 아니 뭐 가발 장사가 여기서 가게를 차렸나 천국에? 그까지 와요. 그래서 물어봤어 천사한테. 이 사람들은 왜 여기 이렇게 목만 잘려서 있느냐 그랬더니 저 사람들은 세상에 있을 때요 지식으로만 예수를 믿은 사람. 지식으로만. 교회를 가지도 않고 일도 안 하니까 교회 가는 발도 필요가 없고 일할 수 있는 손도 필요 없고 아무것도 필요 없고 우리가 몸과 마음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머리로만 그래 맞아 하나님 있어. 머리로만 믿은 사람들은 목만 잘라서 천국 입구에 와 있더라. 이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조금 더 들어갔더니 사람들이 이렇게 쭉 가는데 흐느적 대고 가는 거야. 그래서 이 사람들은 왜 저렇게 힘이 없냐? 그랬더니 가만히 보니까요. 옷들이 있고 바지가 있는데 몸뚱이가 없어. 발 2개 있고 손 2개 있고 머리만 달려갖고 가니까 이 몸통이 없으니까 얼마나 힘이 없겠어요. 요즘 길 가다가 저는 그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길 가다 보면 음식점 앞에 바람류 가지고 막 춤추는 거 있잖아요. 딱 그거예요. 그건데 손은 있고 발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떻게 된 거냐 물어봤더니 예수가 있다고 머리로 생각을 해서 믿고 출석을 한다는 게 발. 그러니까 교회를 가려니까 발이 필요하잖아요. 교회 가는 그 발은 구원을 받고 교회 가서 남들이 뭐라 그러면 그냥 나도 그냥 옆에서 살짝 봉사하는 것도 그냥 거두는 정도 형식적인 거 이런 걸 한 사람들을 보니까 몸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가지고 그 필요한 손모가지하고 발모가지만 딱 달려있는 거예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야, 천국이라고 해서 아무나 가는 것도 아니고 간다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니구나. 야, 내가 이 땅에 있을 때 정말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몸과 마음을 다 바쳐야만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가는구나. 이걸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심판대에 반드시 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은요, 이 세상의 다가 아닙니다. 여긴 나그네예요. 행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우리의 모든 마음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을 향해서 오늘도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날이 나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가발가게 같이 모가지만 잘라서 거기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야말로 바람에 흔들리는 그런 인간으로 거기에 있을 것인지,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를 보내신 목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림자와 같고 안개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장 보람되고 가장 귀중한 게 뭐냐? 내가 어디로서 왔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왔잖아요. 하나님이 이 땅에 왜 나를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라고. 그리고 우리는 다시 하나님께로 간다는 겁니다. 이 과정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되면요, 한시라도 여기 허틀게 사는 그런 인생으로 살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한순간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중한 것인가를 깨닫고 주님 만날 그 순간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반가이 맞은 그런 사람이 돼야지. 제가 이렇게 임종을 많이 보잖아요, 목사니까. 가보면 표시가 납니다. 예수를 잘 믿고 가는 사람은요, 얼굴에 광채가 나요. 평안에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못한 사람은 불안해가지고요, 얼굴이 다 일그러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죽음의 순간에는 영안이 열려가지고 그 세상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가야 할 곳이 어딘가를 죽음의 순간에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무서워서 어떤 사람은요, 막 방에 기어다니는 게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그 사람은 뭐예요? 영의 세계를 봤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발 디뎌서 가야 할 곳을 내가 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서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잘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았던 사람은 뭐예요? 내가 가야 할 곳이 보이잖아요.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가. 너무 기쁘니까 그냥 몸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건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얼굴이 얼마나 평온한지 몰라요. 우리 인생은요, 그렇게 살아야 잘 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삶이라고 하는 건 조금 불편해도 여행 간 사람은 그것 때문에 불평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모든 말씀의 위로를 받고 이제 내가 곧 하나님을 만날 시간이 멀지 않았다. 오늘 밤에라도 부르면 어떻게 해요?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살아가는 인생, 이것이 가장 멋지고 아름답게 사는 인생인 것을 깨닫고 우리 모두가 이 세상은 나그네와 내가 행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고 내가 영원히 살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품이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서 오늘도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최선을 다해서 내 몸과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저희들을 보내실 때는 우리에게 귀한 사명까지 주셔서 보냈는데 그 사명을 잘 감당치 못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많이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주님, 이제라도 우리의 삶이 이러한 것인 것을 이제 깨달았습니다. 내가 어디서 왔으며 무엇을 하다가 어디로 가는지 깨달았사오니 주님, 이 땅에서의 삶이 가장 알차고 복된 삶이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서는 날 기쁨으로 주님을 만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을 이제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만날 시간을 생각하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